삼기의 일체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 일요일 정기법회 잘 봉행하고 부처님께 공양 잘 올리고 육조 스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보고 있습니다. 육조 단경 앞에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해능, 육조 해능 이 가사와 바루를 의바를 받게 되고 부촉받은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지만 6조 때 너가 마지막이고 더 이상 이것을 또 후대로 물려줄 필요는 없다. 너희 때에 법이 크게 널리 퍼질 거다. 그래서 6조 스님까지 얘기를 하고 7조라는 말은 잘 안 하죠. 물론 또 6조 스님 제자 가운데서 학택 신해라든지 7조다 이렇게 내세우는 입장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중국 땅에 법이 널리 전파가 되게끔 한 점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서 또 경자를 붙여가지고 6조 단경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가사와 의바를 받아가지고 하지만 당장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이들의 존중을 받고 그럴 상황은 못 되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다. 당장은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도망가던 길에 사품 장군 출신 해명이라는 자가 쫓아와가지고는 가사와 바루를 육조 스님이 던져놓고 몸을 피했는데 그래도 요 스님이 해명 스님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행자시여 저를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는 법을 위해 왔지 의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께서 몸을 드러내시면서 그대가 법을 위해 왔다면 우선 모든 반연하는 마음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설해주겠다. 한참 있다가 양구하시고 해명에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 어떤 것이 해명상좌의 본래 면목인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모양을 만들죠. 열이면 열. 그러면은 또 거기서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중을 하고 선정에 들게 되고 또 경우 따라서는 신통도 생기고 와 이건 정말 부처님법 대단하구나. 부처님법은 부처님법이죠. 보시지계부터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육조 단경이 또 육조 스님께서 펴신 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 깨지는 법이 아니다. 선정에 들어갔다가 또 마음이 흐트러지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옆에서 누가 건들면 깨지는 그러한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 속에 있든 악 속에 있든 천상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본래 선정이다. 금강경에서는 머무르지 않는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런데 바로 그때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뭐냐? 해명이 언하에 대오했다. 크게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묻기를 위와 같이 전하 미러와 미의 이외에 또 다른 미의가 더 있습니까? 이거 말고 혹시 뭐 더 있습니까? 뭔가 완벽하게 깨달았다 하면 이런 말이 안 붙을 수도 있고, 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양 나오는 거는 어차피 모음이 있으니까 숨 쉬는 거고. 해능이 말하기를 너한테 말해줄 수 있다면 미의라 할 수 없다. 애초에 요거는 말로 내지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모양으로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만약 스스로 비춰보면 미의는 바로 그대에게 있다. 미의라고 할 것 같으면 다 미의고, 알면 그러하지만 모르면 모르니까 미의인 거죠. 비밀하다. 해명이 말했다. 비록 오랫동안 황매의 몸을 담아왔지만 오조스님 모시고 오래 있었지만 실로 깨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행자의 가르침을 받으니 마치 물이 차고 뜨거운 것인지 마신 자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안다. 물이 차가운지 내지는 뜨거운지, 아니면 또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아야 된다에 찰나에 집착을 하니까 그러면은 알기 위해서 또 심통을 구하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를 하셨다 그러는데 부처님의 전생을 다 빠짐없이 아신다 그러는데 나는 왜 모르냐? 알아야 될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그러한 신통 익히는 가르침을 펴셨겠죠. 몰라도 열반할 수 있다. 몰라도 편하다. 몰라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부터 행자가 바로 해명의 스승이십니다. 해능 스님한테. 그러니까 해능 스님께서는 슬며시 거절하고, 그대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우리 같이 오조 스님 스승으로 삼고 너는 스스로 자신의 불성을 잘 호지해야 한다.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호지하려 그러면 나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싶고, 맑고, 뭔가 또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등등. 호지하겠다 하면은 이미 깨졌다. 해명이 묻기를 전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해능 스님을 보호해줬다. 본인은 이름을 또 훗날 도명으로 바꾸고 스승하고 같은 글자, 해자 쓸 수 없다. 해능은 그 후 조계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악인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현에서
사냥꾼들 틈에서 15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회자 들어가는 데서 머물고 또 회자 들어가는 장소에서 몸을 숨겨라. 앞에 오조 스님께서 그렇게 뭔가 힌트를 좀 주셨죠. 도낭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15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사냥꾼들하고 20대 중반부터 15년, 그래서 아마 39인가 다시 세상에 나오십니다. 때때로 인연에 따라 사냥꾼들에게 법을 설하였다. 말로 설해도 설하는 거지만 늘 같이 살면 이 사냥꾼들은 그러면 도인하고 같이 살면서 도인이 철저하게 숨겼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이제 거기서 함께 기운을 이제 얻어 쓰는 게 있다. 사냥꾼들은 자주 나에게 그물을 지키게 했는데 매번 살아있는 동물을 보면 모두 다 놓아주었다. 밥 때는 채소를 고기 삶는 냄비에 얹어놓고 삶아서 먹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고기를 삶을 때 익힌 채소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살생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채식을 했다. 육식을 삼가했다. 어느 날 계속 숨어서 지낼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15년 흐른 거예요. 세상의 불법을 펼칠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광주 법성사로 나왔다. 마침 인종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유명한 화두인데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다, 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면서 서로 끝없이 다투고 있었다.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추정을 해보자면 여기서는 요 문장이 전부지만 스님들끼리 수행에 관심이 있는 스님들인 거죠. 그러면 시비연기를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했을 수도 있고, 어떤 뭔가 모양이 펼쳐지는 것에 있어서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을 돌이켜 보는, 그러면 이거다 저거다, 법담을 나누는 건데 한마디로. 그래서 해능이 다가가서 말했다. 그거 듣고 있다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러자 대중들이 모두 다 놀랬다. 말이 특별해서 놀랐다. 그럴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지금이야 마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흔하니까 오히려 너무 과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육조 스님께서 좀 신선한, 한마디로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하셔서 놀랐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늘 당연하고 똑같은 모습 쓰셨다 하더라도 힘이 있는 입장에서 또 시절 인연이 되었을 때 그러하다. 사람들이 나는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 하고 아마 오늘 하던 대로 내일도 할 텐데, 그런데 어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오늘은 갑자기 모두의 관심을 받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도인이 근데 이제 마음을 이미 낸 거죠. 어느 날 계속 숨어서 지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법을 펼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일으켰다. 15년을 그러면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살다가
우리도 정진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정진하는지 2시간 정진하는지 그러고 사는데 15년을 생각 일으키지 않고 살다가 그러다가 한번 일으켰을 때 그러면은 천지가 거기에 호응한다. 도인이 아니어도 그럴 판에 대중들이 모두 다 놀랬다.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여기에 꽂혀가지고 아니면 막 기가 막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을 어떻게 했냐 그거 가지고 뭐 재밌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불교 처음 접하고 내지는 뭐 불자였다 하더라도 선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그런데 이런 말 들어가지고 나도 관심이 생긴다. 그럼 좋은 방편이죠. 이겠죠. 하지만 오래 물고 빨고 할 만한 거는 아니다. 뭐 그 어떤 것도 머무를 만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인종 스님이 나를 상석으로 모시고 이제 모양 쓰기로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신장들도 다 함께 동참해가지고 돕는 거고 인종 스님이 해는 나를 상석으로 모시고 불법의 심오한 뜻에 대해서 상세히 물었다. 불법에 대해서 인종법사는 또 열반경 강의를 얼마나 해오신 분인지는 몰라도 이제 요걸 소위경전 삼아서 늘 법을 설하던 분이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다 보면은 법사로서 눈에 보이는 또 자꾸 보면서 깨닫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었겠죠. 해능의 설법이 간단명료하고 이치가 개하하면서도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인종스님이 말했다. 문답을 이제 해보고는 여기서 더 뭔가 이제 뭐 뒤에 나오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행자께서는 필히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요 일찍이 황매의 의법이 남쪽으로 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행자가 바로 그분이 아니신지요? 부처님의 가사바로가 이거는 이제 모두의 어떤 핫 이슈인 거죠. 누가 물려받았냐? 그래가지고 뭐 아무개가 가지고 떠났다고 하더라. 원래 거의 내정되어 있던 오조 스님이 내정한 적은 없겠지만 대중들은 모두 다 신수 스님 받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가사바로가 절에 온 지 심지어 계도 받지 않은 행자가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15년 전에 내가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혹시 그분 아닙니까? 해능이 말했다. 황송할 따름입니다. 인종 스님이 이에 제자의 예의를 갖추어 스승으로서 모시겠다. 아직 앞에 앉아있는 해는 스님도 아닌데 절을 올리고 전수받은 의발을 대중들에게 내보이기를 정하였다. 가사 바루를 증거를 그러면은 법을 이어받았다라는 절대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인종 스님도 조금 궁금했을라나요? 아무튼 근데 이미 제자의 예의를 갖추고 절을 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해능 스님에게 의심은 없는 거고 본인은 이미 문답하면서 점검까지 해본 거니까
대중들에게 내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은 법을 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겠죠. 인종스님이 다시 물었다. 황매서 봉인스님이 부촉하시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법을 전달을 하고 또 당부를 할 때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이게 뭐 제일 핵심이겠죠. 나도 그거 배우고 싶은 거고, 부처님 법이 뭡니까? 해능이 말했다. 가르쳐 주심은 없고 오직 견성만을 논했을 뿐입니다. 성품 보는 것만 말씀하셨다. 난 거기서 가르침 받은 게 없다, 이런 말이죠. 난 오조 스님께 받은 거 없는데 그냥 성품 보라고만 하시던데, 성품 보는 것만 말씀하시던데, 선정, 해탈을 논한 바는 없습니다. 이 선정, 해탈을 콤마를 찍고 따로 봐야 할지, 이런 말도 지금 위의 표현대로라면 문자에 얽매이는 소리이겠지만, 선정을 논한 바는 없습니다. 오조 스님은 선정은 애초에 말도 안 하셨다. 해탈도 말 안 하셨다. 나는 말 배운 적 없다. 말 배운 적 없어가지고 그 말 가운데에서 뭐 가장 궁극적인 불교에서 말을 할 법한 선정이든 해탈이든 나는 뭐 이런 거 안 배웠다. 가르쳐 주심은 없고, 이제 요거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제 좀 더 풀어가지고 나는 배운 거 없다. 선정도 안 배웠고 해탈도 안 배웠다. 너는 못 믿겠지만. 인종스님이 다시 물었다.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뭐 그렇고, 아니면 스님도 그런 거 안 궁금하셨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을 짓고 공덕을 쌓고, 그러고 복을 받고 천상에 태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의 바람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또 안 좋은 일을 피해가고, 이런 유의법을 떠나서 무위법이다. 선정, 해탈. 선정 또 해탈. 이걸 지금 붙여서 말씀을 하는 건지. 해탈 인종법사 입장에서는 그런 복짓는 유의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넘어서 선정이고 해탈이고, 그럼 이런 것도 오조 스님께 안 배웠습니까? 그런 거 전수 받아가지고 가사 바로 물려받고 도망치신 거 아닙니까? 좀 더 질문을 풀자면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아는 불교의 유의법, 무의법,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이런 거죠. 이런 거겠죠.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능이 말했다. 선정, 해탈은 이법이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요. 불법은 불이지법입니다. 둘이 아닌 법입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그럼 선정, 해탈은 둘이냐? 둘이라 할 수도 있고, 육조 스님이 선정, 해탈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또 불의의 입장으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선정해탈을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이제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인종 스님한테 너의 경계는 지금 이제 둘로 나뉘는 12분별하는 분별의 법이다. 너가 아무리 뭐 열반경 이야기를 하든 뭘 얘기를 하든 당신의 지금 눈이 아직 분별의 눈이다. 이런 거겠죠, 당연히. 말 가지고 뭐 선정해탈이 이거냐 저거냐 지금 이거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해능 스님 입장에선 인종이 다시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불이법입니까? 그래도 이제 잘 쫓아와요. 선정해탈을 말했다. 그러면 그런 걸 논했다, 논하지 않았다. 여기에 꽂혔다가 이제 불이법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거 잘 쫓아가는 중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앞에서 흔드는 대로 불이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까 싶기는 한데 인종 스님 입장에서는 달마 스님, 달마 어록들에도 불의에 대해서 나오니까 해능이 대답했다. 법사께서 설하시는 열반경에 이미 그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려고. 그거를 다 나와 있는 건데 스님이 못 봤을 뿐입니다. 자존심이 상할란지. 열반경 스님은 도사다 생각하니까 법상 위에 올라가서 설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성을 밝히는 내용이 바로 불법의 불이법입니다. 불성을 밝히는 내용, 거기 들어있는 게 곧 불이법입니다. 고기덕왕보살이 부처님께 4가지 엄한 금기를 범한 자, 오역죄를 지은 자, 그리고 일천제 등의 사람들은 마땅히 선근과 불성이 끊어져 없어집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열반경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한 거죠. 4가지 엄한 금기를 범한 자, 바라이죄, 사바라이죄죠. 살도 음망, 또 오역죄,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아란을 죽이고도 들어있나요? 그 다음에 뭐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뭐 이렇게 이제 참회를 하지 못한다. 참회 받을 수 없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이제 극단적인 그런 죄를 범하고 또 일천제 등의 사람들은 마땅히 선근과 불성이 끊어져 없어집니까? 그럼 불성이 없습니까? 불성이 없습니까? 불성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불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공식은 이제 선업을 지으면 선취, 악업을 지으면 악취. 이제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악업을 지었으면은 그러면은 아예 이제 부처 종자 또 끊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선근이란 2가지 성질이 있다. 하나는 항상상자 상이요, 또 하나는 무상, 항상하지 않다. 선근에는 2가지 성질이 있는데 2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성질이에요. 하나는 항상하고 하나는 항상하지 않고, 우리는 늘 항상함을 바라는데
하지만 이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불성은 상도 아니며 무상도 아니므로 항상하지도 않고 또 항상하지 않음도 아니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모양이 있으면 그러면은 모양에다가 이게 항상한다 내지는 항상하지 않는다. 모양이 있은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건데 불성은 모양이 있기 이전이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죠. 모양 가지고 자꾸 따져봤자 불성은 백날 모른다. 불이다. 불이. 모양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모양 만들어졌으면 이제 모양이 아닌 거는 허공인 거고 모양 있는 건 모양인 거고 이미 둘로 나뉜 거고 모양 있으면은 다 분별하는 거고 나뉜 건데 그런데 그 전이다. 불이다. 또한 착할 선자 선이 있으면 또 불선도 있는 법인데 불성은 선도 아니요 불선도 아니므로 착하다 착하지 않다 그런 거 붙을 자리 없다. 불성은 그리고 또 자성은 자기 성품은 그러하다. 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듯이 오온 또 18개 범부들은 오온 18개 이게 색수상행식이고 안입이 설신의 등등 이 모양이 다 펼쳐져 있는 이 삼라만상의 범부들은 중생계의 범부들은 둘로 분별해서 보지만 늘 모양으로 보지만 생각으로 보지만 욕심으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본질이 둘이 아님을 통달합니다. 모양 보는 건 보는 거고 모양을 쓸어버려야 지혜 있는 자, 깨달은 자가 아니라 모양은 모양대로 오히려 더 잘 본다. 무의의 성품이 곧 불성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육조 해능께서 인종 스님은 이제 본인의 지금 제일 관심사는 제일 꽂힌 거 이 사람의 지금 말하는 게 분명히 뭔가 특별함이 있고 거기다가 가사 바로까지 물려받은 또 공식적인 부처님법 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 무조건 나 그거 배워야 되는데 지금이 나한테 있어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여태까지 부처님법 맨날 책으로 공부하고 책으로 설하다가 앞에 지금 한 명한테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 불법 진인 스승이 눈앞에 있으니까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스승으로 모시고 뭐 스님이고 행자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꺼내놓은 첫 번째 질문이 오조 홍인 스님이 부촉하시면서 어떤 가르침 주셨습니까? 그런데 나의 기대를 박살내는 대답을 하신 거니까 나 배운 게 없는데 견성만 말씀하시던데 성품 그럼 견도 떼고 그냥 성품만 말씀하시던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뭐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었더니 나 가진 게 없다. 이제 이런 거니까. 그리고 더 말씀하시는 것이 선정해탈 그런 거 논한 바는 없습니다. 난 들은 것도 없고 나 몰라. 너가 선정해탈 잔뜩 기대하고 지금 묻고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런 거 없어. 그 왜 모르십니까?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법이다. 그건 불법 아니다. 그거는 둘로 나누는 법이고 아니면 그건 싸구려다.
범부의 법을 왜 나한테 묻냐? 범부법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오조홍인 스님께 내가 범부법을 받아가지고 싸구려 받아가지고 네 앞에서 흔들 것 같냐?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다. 둘이 아닌 법이 뭡니까? 쭉 말씀하시고 무의의 성품이 불성이다. 불성. 둘이 아닌 법이 불성이다. 선정해탈. 얻고 싶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도 참 여태까지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또 흥행을 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미끼이든 개념이든 그런 거였기는 하겠지만 방편만 얘기를 하다 보면 방편에 매몰된 줄도 모르고 모양이 없는 부처님 법을 전달을 하겠다고 자꾸 이제 이런저런 방편을 쓰는 것이 모양이고 모양 없음을 말을 하다가도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 슬며시 끼어들고 사람들은 자아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복잡하고 이해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이제 유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고 나의 뭔가 깝깝함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고 해주는 것 같고가 아니라 실제로 뭐 해주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무엇이 불법의 불이법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이법이 곧 불성이다. 인종스님이 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합장하면서 말했다. 내가 경전을 설한 내용은 가치가 없는 깨진 기왓장과 같고 이제 경계가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던 이야기들은 정말로 싸구려였고 당신께서 논한 불법의 참뜻은 참으로 진금과도 같습니다. 당연히 비유이고 제 자신의 경계가 바뀌어서 뭔가 이제 그 어떤 환희심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인종스님이 해능에게 삭발을 해주고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해능이 보리수 아래서 동삼법문을 열게 되었다. 동삼법문, 문문자죠. 이제 법의 법륜을 굴리시게 되었다. 오피셜하게 그동안은 숨어 있으면서 물론 도망 다니시는 가운데서도 이제 도움을 주신 장면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중 앞에 오조 스님의 법맥, 부처님의 법맥을 내가 이어받았다. 당당하게 드러내시게 되었다. 30대 후반, 40 가까이 되셔가지고 해능이 동산에서 법을 얻은 후 갖은 고난을 겪고 목숨이 신라태 달린 듯 위험했으나 오늘 지금 이제 맨 앞에 장면의 시작이 해능대사께서 보림사에 오셨을 때다. 소주, 자사, 위거하고 관료들이 여기서 자사는 관찰사 그런 이야기를 검찰관, 지방 관료들을 감독하는 검찰관을 말한다. 소주, 자사, 위거하고 관료들이 함께 산에 찾아와 그러면 지방 검찰총장이에요. 또 그 밑에 관료들 데리고 산에 와서 법을 정하고 법을 정하는데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마을에 오셔가지고 법회가
열리게 되면서 지금 쭉 법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처음에 말씀하신 거 이왕 앞에 왔으니까 한번 다시 보면 선지식들이여 첫 일성이 선지식들이여 모두들 마음을 청정케 하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청정하게 하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이 염이 뭐냐? 뭐 이렇게 가면은 또 이제 한참 가겠지만 그러면은 머릿속에 마하반야 바라밀법, 마하반야 바라밀법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오늘 세상에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 또 생각으로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마하반야 바라밀, 파라미타를 반야 파라미타를 어떻게 염을 해야 되냐? 한동안 계시다가 그 요 말에 인연이 있으면 바로 깨달을 테고 양구하셨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기회 선지식들이여 불이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 바로 성불하리라. 보리 자성이 보리는 깨달음인 거고요. 자기 성품은 본래 깨달음이다. 본래 청정이다. 그 마음 쓰면 곧 부처다. 이런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서 또 당신께서 어떻게 이제 뭐 행장에 대해서 여태까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자사와 여러 관료와 승리, 도소, 그럼 뭐 사부대중인 거죠. 등 대중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누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인연이 아니다. 오늘의 자리가 내가 과거 생의 제부를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선근을 심었던 이유로 비로소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돈교를 만나서 몰록 깨닫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법을 얻은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옛 성인들이 전한 것이지 나의 지혜가 아니다.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자는 각자 자신의 마음을 청정케 하라. 이 가르침을 듣고 각자 품어왔던 미혹을 스스로 제거한다면 곧 선대 성인과 다름이 없느니라. 과거 부처와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동교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오늘의 인연은 모양으로서의 인연은 또 이게 누겁의 인연이다. 동교법. 깨달음은 모양 없음에 대한 깨달음은 몰록 깨달음이고 모양으로 돌아가는 너희와 내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육조스님께서 이것은 누겁의 인연이다. 내가 그러면 육조로서 부처님의 가사바루를 전달받음은 이 인연은 그리고 또 그 육조스님의 법을 듣는 앉아있는 모든 이들의 인연은 과거 생의 제부를 공양하고 또 성근을 심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돈교를 만나서 그 법을 얻은 인연이 있었다.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고 옛 성인들이 전한 것이고
또 그것이 너희들에게 또 전해진 것이고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자는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그거면 전부다. 처음에 인종법사 만나서 선정, 해탈 이건 다 모른다. 그냥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견성만 나는 들었을 뿐이다. 견성, 성품 보는 거다. 성품 보는 게 뭐냐? 자기 마음 청정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선이어도 청정이고 악이어도 청정이고 이게 긍정이 되냐? 선이면은 청정하고 악이면은 안 청정한 거고 이제 그 공식에서 여태 살아왔다 그러면은 이 불법의 공식은 선이고 악이고 아니면 선도 악도 아닌 뭐든 간에 상관이 없이 청정이다. 이 가르침 듣고 각자 품어왔던 미혹을 스스로 제거한다며 거기서 늘 미혹이 생기는 건데 미혹이 왜 생기냐? 왜 괴로움이 왜 생기냐? 인과가 뭐가 내가 기대하는 바하고 안 맞는다. 나는 착하게 살았고 쟤는 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불행이 생기고 쟤가 나보다 잘 되냐? 이제 이 입장의 변주죠. 왜 공평하지가 않다. 인과가 왜 공평하지 않냐? 이 모든 괴로움은 이 안에서 말이 달라지는 정도일 뿐이지 그런 입장인 건데 미혹인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제거할 거냐? 공평해도 청정이고 안 공평해도 청정이다. 이게 와 닿냐? 이냐 있으면 그러면 인종법사처럼 아니면은 도명 사품장군 출신 도명 스님처럼 언하에 이게 한 방에 와 닿을 것이고 아니면은 시간을 기다리든 그것도 아니면 인연 있는 사람 찾아가든 곧 선대 성인과 다름이 없다. 그게 곧 부처다.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오든 늘 탁발인 건데 나의 인연이 오늘 하루 주어지는 나의 인연이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아니면 괴로운 일이 있었다. 그럼 내 바로에 여기 또 하루의 탁발인 건데 내 주어지는 대로 바로에 담기는 대로 내가 이게 긍정이 되냐? 이게 되면 그럼 부처인 거고 선대 성인과 다름이 없는 거고 오늘은 요거 안 먹을래. 됐다. 또 내일 바로 담기는 거 보고 마음에 들면 그럼 주워 먹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인 건데 그리고 좀 더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나머지는 또 다음에 봅시다. 선지식 드리여 각자 성품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걸 보냐 안 보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열심히 선정과 해탈을 갈구했었던 인종스님이 이때 당시엔 육조스님 만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 입장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 공덕도 있고 복이 있어가지고 육조스님 이렇게 만나서 알아볼 수 있는 인연, 눈이 본인한테 있었다 할 수도 있고 육조스님께서
시절이 됐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부처님께서 30 이상 또 6빛깔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숨기고 싶으면 또 얼마든지 숨기고 하는 장면들도 함께 봤었는데, 육조 스님께서는 이제 드러내시고, 또 인종법사도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보지 않고 자기 상을 그러면 다 내려놓은 거죠. 거기에 고개 숙이고 가르침을 구한다 할 정도니까. 아무튼 1시간 봤는데 또 금방 뭘 봤나 싶어요. 정식으로 법을 펴시게 되는 장면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런 법이 또 오늘에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함께 뭘 하죠? 동참을 한다 할 수도 있고, 저만치 멀찌감치 서가지고 그냥 기웃기웃 되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니면 참 알고 싶은데 인정법사의 마음으로 알고 싶은데 이게 열심히 해도 쉽지가 않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깝깝한 건 내가 그래도 좀 한 김 빠졌다, 여유는 있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주어진 생에 대해서 긍정한다. 이러나 저러나 금방 지나가는 건데, 아니면 솔직하게 나는 정말 급한 일이 있고 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참 가져야겠다, 내지는 뭔가 절실하다. 그래서 도지만 나는 저는 재생을 기대합니다. 천상을 기대합니다. 그것도 좋다. 이것도 정정이고 저것도 정정이다. 그런 말 금방 봤는데, 관건을 이제 얼마나 책임질 수 있냐인 거죠. 여튼 오늘도 육조 스님 말씀이자 또 부처님 말씀인 거고요. 1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불기 2567년, 그 다음에 또 계면년이고 벌써 이제 동지권선한다라고 또 공지도 됐고,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